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간단하게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단락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 이 세 개의 비유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의 특징은 5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각각 있다는 것이죠. 첫 단락에서는 너희가 5번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반복됩니다. 5번. 세 번째 단락에서는 공적이라는 단어, 네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5번 반복되는데 여기는 첫 번에 시작했던 너희가 다시 4번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이 반복되는 단어의 패턴만 보시면 내용이 이미 짐작이 가죠. 첫 번째 단원에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뉴마티코이라고 불러요. 뉴마티코이. 자기들은 영적인 자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은사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는데 제일 풍성한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적인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방언과 영적인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방언을 하시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영적인 자가 아니고 사르키카스,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4번을 강조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그 이유가 너희가 아직 미성숙해서 젖이나 먹고 딱딱한 말씀, 힘든 말씀 전혀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이 너희 속에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갈라짐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자기와 하나이십니까? 교회는 교회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렇게 따로이십니까? 그러신다면 오늘 본문은 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본문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죠? 너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너희가 뉴마티코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니 말도 되지 않는다.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육의 똑같은 사르키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번역을 거기만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점검하셔야 될 거는 그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인가? 하나가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건 평생을 다 낭비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니까 각자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사역자에 대한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 고린도 교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네 번째 교회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해서 양쪽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 사역자, 우리 실라이존에 사용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들한테도 쓰였고요. 그냥 섬기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 종, 노예, 나중에는 이게 직분화가 돼서 이제 집사가 됐죠. 근데 아직은 이제 직분화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됐든지 게바가 되었든지 바울이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와서 일하는 일꾼이야. 일꾼이니까
각각 잘했던 못했던 거기에 따라 상을 받게 됐지만 너희를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야. 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가꾸어지고 있겠죠. 일꾼은 일을 하지만 이 생명을 가꾸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성경을 조금 깊게 읽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종교 조직이나 종교 어떤 이런 예배 의식이나 이런 걸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꾸어지는 자리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회당으로 모여서 종교 의식하고 종교 조직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한 몸, 하나 된 사람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코이노니아에 그 당시에는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지요. 우리는 글자만 읽으면 안 되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종교의 조직이나 종교의 교리나 종교 의식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세 번째 단락은 주제가 그래서 조심하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딱 내 앞에 내세웁니다. 우리 번역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어서 그냥 사도로서 제가 그렇게 바꿨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말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지금 계속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사도로서 내가 틀을 세웠어. 그래서 조심해. 사도가 세우는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터에 세워서는 안 된다. 다른 터에 세우면 멸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터 위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를 또 조심해라. 그래서 재료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금, 은, 보석이 나오고 나무, 풀, 짚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의 특징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나무, 풀, 짚 이건 없어지는 거죠. 금방. 그러니까 교회를 왔어요. 사람들 앞에 해 그래요. 그럼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신다면 한 가지를 하셔도 뭐를 하셔도 진심으로 밖에 못하죠. 하나님 앞에 하시는데 거짓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 실제가 된다면 교회 속에 지금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기독교는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이 참 문제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쓰는 이미지가 나중에 불로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은 불타고 그대로 있고 나무 풀 짚은 불타면 없어지니까 지금 여기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사역자를 얘기하니까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죠.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단락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생명의 터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5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4번이 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안 읽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세우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전을 더럽히면 하는 단어도 파이로 그런 단어예요. 멸하신다 하는 단어도 파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멸한다, 파괴한다, 뭐 타락시킨다, 부패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저 파이로 할 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의 정조에 대해서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더럽힌다 이 말은 그 당시 문화로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에
여자가 정조를 이루면 이렇게 은장도로 자결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 모든 가치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가치가 완전히 전락되어져 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이로 하시리라. 그 존재와 삶의 모든 가치가 영원히 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하는 그 번역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가 그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거룩은 우리 이미 나누었죠.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구분될 수 있겠지만 현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구분은 뭐예요? 하나됨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각각이에요. 부부도 각각이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였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반복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주 안에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가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가슴이에요.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육의 사람인데 끝에 가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그 당시에는 돌에 맞을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 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바울은 유대교의 골수분자 아니에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인데,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음행을 하는데 음행이 세상 사람보다 더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 법정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주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누는데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그걸 많이 먹어갖고 취했어. 거기에 뭐 부할 부인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보셔야 돼요? 뭐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전환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이 참 육체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과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그 신비한 본성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안 열린 거를 이제 낮은 의식이라고 해요. 그 낮은 의식은 조건과 상황밖에 안 보여. 그 사도 바울의 본질을 보는, 여기 두 가지 면에서 그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리석고 악한 조직과 영광들, 그게 배설물로 보이는 이 전환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본질이 피어날 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이 복된 전환,
만나시기를 바래요. 만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이 전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 위해서 이게 일꾼도 보낸 것이고, 그래서 이 결론이 다음 주 본문인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야, 사람 사랑하지 마. 왜? 만물이 너희 것이야. 아볼로, 게바, 바울 다 너희 것이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일이나 장래일이 다 너희 것이야. 우리가 하나 되면, 인간이 하나가 되면 이 하나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 모든 섭리를 다 담을 수 있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전환의 섭리, 그 다음에 이제 밭의 비유. 밭의 비유는 우리는 일꾼일 뿐이니 사람 따르지 말라. 그리고 3절, 5절 두 번이나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비유죠. 건축의 비유는 조심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터 없다. 조심해라. 그 다음에 세울 때 이 폐하지 않는 재료로 세워라. 그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적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공적이라고 번역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저 공적이라는 단어가 ergan 그런 단어예요. work. 그래서 다른 데서는 행위, 행실, 행한 대로 전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단어예요. 제일 중심적인 것은 산상수훈 시작에서 뭐를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는 종교인들을 보고 뭐래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행위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라.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구약 신앙의 핵심이 금송아지 아니에요.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나누어라.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처럼 그게 구약 중심이에요. 근데 그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 길게 했지만 여기 에르간, 우리 종교인들은 자기 손으로 한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여기 찬양했어,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뭐 나 이게 봉사했어.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I did it.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대조시키는 이미지로 도르가를 보여주죠. 선행적인 또 간단히 했는데, 많은 good works, 그게 많았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가면 고린도서에서도 사실 계속 나와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계속 나오죠. 바울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에르간. 우리가 몸으로 산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쓰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시면 2장 6절에서 3장 2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데 이 에르간이 6번 나옵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가면 23번이 나와요. 보세요. 요한복음은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을 때는 기독교가 종교화된 거예요. 삶은 살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뉴마티코이,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거듭난 사람이야, 이러고 댕기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가 아니야, 너 몸으로 산 대로.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서론이 끝나자마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 앞에 가면은 내 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교,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종교 전체가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인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너희가 나 못 믿겠으면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증거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텐데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 아비는 누군지 덕스럽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하는 일을 본 사람은 심판대 핑계하지 못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였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한 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몸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내 생명이지 종교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힘들지만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예. 자, 이 본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첫째 논리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가 헷갈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안 잘한 건 하나님 책임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한없이 주시지만 받는 건 우리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피한다고. 은혜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또 아닌데 어리석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도 상벌이 있습니까? 상벌 없으면 그럼 성경 갖다 버려야지. 이 상벌 사상은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신약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상벌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차별받냐 막 없다 그러면서 그 뜨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다 하나잖아요. 그럼 가족을 예로 듭시다. 내 아이가 상 받아. 그럼 짜증나죠? 내가 안 받는다고. 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한 지체면 형제나 자매가 상 받으면 누가 기뻐요? 우리가 함께 기쁘지. 이 성경이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걸 아니라고. 정말 그거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그 다음에 이 미성숙한 육적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야? 그건 본성을 보기 때문에. 이거 현상 보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헷갈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야 우리 이 종교 생활이 정당화되니까. 근데 진짜로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은 하나님 그 교회의 지체됨인데 어떻게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인가? 이게 이제 보면 헷갈려요. 근데 헷갈리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요, 다. 그 부르심을 받는 건 우리 개인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건물을 지을 때 건물도 짓지만 거푸집이 필요해요. 거푸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도 필요하고요. 교회는 건물도 필요하고 뭐 성가대도 필요하고 찬양팀도 필요하고 그거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을 세우기 위한 거푸집이지. 예. 건물이냐 거푸집이냐는 우리의 그 진실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류 역사의 7만 년사를 내가 얘기할 거예요. 7만 년. 학자들은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지혁명이. 근데 그 인지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 뭐 뇌에 무슨 이렇게 막 전기 회로가 어떻게 돼가지고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예,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하지 모르니까. 근데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장소를 좀 옮겨서 이렇게 살지 전혀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를 떠날 때 그때부터 모든 화석에 같이 발견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장신구와 종교예요. 예, 학자들은 그 뭐 예술품이다 이러는데 그 당시 예술품이라는 건 다 종교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장신구가 나와요. 장신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Yes, yes.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하고 안 간다. 이 죄악된 우상숭배하는 백성 속에 내가 함께하면 너희 다 멸절돼. 난 같이 못 가.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함께 가고 내 친히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해막. 모세의 해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면서 그 만나는 그 모습을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너무나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물리칠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뭐 하라고요? 장신구를 떼라. 그래서 그 총결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장신구가 왜 그때부터 나오는지 몰라. 우리는 알아. 장신구가 인간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학력, 경력, 돈, 차, 뭐 집 어떤 거 갖고 있나, 그거요. 그 장신구요. 육체에 있는 동안 잠깐 걸치고 있는 장신구요. 예. 그러면 침팬지보다는 나은 건데. 실험을 했어요. 예, 속이 보이는 유리상자로 하고 중간에 칸을 막고 그 밑에다가 사탕을 넣고 사람이, 실험하는 사람이 우회를 툭툭 치고 옆에를 당겼다 였다 이러고 사탕을 딱 끝낸 거예요. 자, 그걸 똑같이 보여주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아이는, 인간은 저는 순서 따라하지 않고 사탕 바로 꺼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침팬지는 그대로 따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실험자들이 발라당 나가 자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반대로 되니까. 실험을 수십 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아이는 그 아무 쓸모없는 걸 너무나 진지하게 다 따라하고 사탕을 꺼내. 침팬지는 아무리 해줘도 그냥 사탕 꺼내. By the way, 침팬지하고 우리하고는 DNA가 99.4% 같아요. 사촌. 자, 거기에서 실험자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러면, 모든 생물의 발전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는 DNA예요. 우리가 어떤 만약에 이제 불을 발견했다. 불 쓰는 법을 계속 쓰면은 우리 DNA 속에 그게 이제 새겨져요. 그것이 내 자식에게로 옮겨져 가지고 그 자식은 태어나면 저절로 불을 쓸 줄 알게 돼요. 불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그렇게 보지 않아, 그렇게 연구하지 않아도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DNA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걸리는, 그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인간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유전적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발전해요. 문화적으로 발전한다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한 것, 또 우리 공동체가 한 것, 그 전체가 한 것을 내 DNA에 새겨진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몸의 행위로 그것을 다 습득을 해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그냥 그거는 몇 번 해보면 저절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다 자기 것을 또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쌓게 돼요. 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는 생물학적으로 수백만 년이 걸린 것을 우리는 불과 200년, 불과 몇천 년 사이에 그냥 다 진보를 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른 동물들은 목적밖에 없어. 사탕이면 사탕 꺼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왜, 어떻게 달성하는 데까지 인간은 관심을 써요. 그래서 그것이 축적을 가능케 하는 일이다. 예. 자, 그러면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7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좀 보겠어요? 지구가 이제 46억 년 되었죠. 생명이 출발한 지가 38억 5천만 년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 속이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사람 속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50만 년 또는 220만 년 전에 이제 출현을 했어요. 그 사람 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 쪽에 살았던 사람 속은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25만 년, 이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기 25만 년 전부터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됐겠지만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200만 년 이상을 사람 속이 살았어요. 속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호모 사피엔스까지 26속이에요. 과, 속, 종 이렇게 돼요. 예? 예, 종은 교배가 가능한 거예요. 과는 그 선조가 같은 거예요. 아니, 속은. 그리고 과가 되면은 그 출발점이 같은 거예요. 근데 6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25속이 전부 멸종되어 버렸어요. 인도네시아 제도로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 제도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호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데 50kg 이상의 동물 중에서 24종 중에서 23종이 멸종됐어요. 뉴질랜드는 800년 전에 상륙했어요. 그 말은 원시 생태계가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200년 동안에 대형 동물 전부와 조류의 60%가 멸종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북극해 랭겔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4,000년 전에 상륙을 했어요. 그 섬에는 수백만 년 동안 맘모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맘모스가 완전히 멸종됐어요. 멸종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화전을 써요.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 불을 질르면 그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생기지만 모피한 짐승은 거의 죽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불에 강한 나무가 유칼립투스예요. 그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살아요. 그래서 걔들은 살아남았어. 예, 불에 강한 나무니까. 그리고 캥거루는 어떻게 남았는지 난 모르겠어. 2개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남북 아메리카. 대형 동물의 북아메리카는 47종 중에 34종이 멸종됐어요. 남아메리카는 속, 종 위에 속이라고 그랬죠? 60속 중에 50속이 멸종이 됐어요. 인간이 들어오기 전에 남북 아메리카는 여러분 아바타 영화 볼 때 그 생태계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6만 년 전에 이 남북 아메리카에는 설치류가 곰 사이즈, 설치류가 쥐 이런 거예요. 다람쥐 이런 게 곰 크기예요. 낙타가 살고 있었어요. 맘모스가 여기 살고 있었어요. 사자들이 지금 사자의 몇 배가 되는 대형 사자들. 그 땅나무 널보는, 아메리카에 살던 땅나무 널보는 길이가 6m에 무게가 8톤. 마다가스카르라는 섬 알죠? 아프리카 옆에? 거기에는 인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코끼리새가 살았어요. 너무 크니까 코끼리새라고 불렀어요. 3m에, 크기가 3m에 5톤. 5톤이 어떻게 날았을까? 예. 그리고 자이언트 원숭이가 살았어요. 엄청나게 큰. 다 멸종됐어요. 갈라파고스 섬은 다윈이
19세기에 들어갔지. 그 19세기는 이미 인간이 그런 거 안 먹을 때잖아요. 들어갔더니 뭐가 살아요? 코끼리 거북이. 거북이 얼마나 큰지 코끼리 거북이. 그럼 멸종이 안 됐잖아요. 더 이상 그거 먹을 때가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7만 년 전에 학자들은 내 전기 회로가 이상이 있었다 그래갖고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놔두십시다. 7만 년 전에 이 호모 사피엔스에게 출발이 된 것은 언어가 출발이 됐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이미 다 배웠죠. 키역, 비업이라는 기호, 기표와 이 컵이라는 실제, 기의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이게 교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실제가 무엇이든지 말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가능성도 생겼지만 또 동시에 더 놀라운 가능성은 이 언어를 통해서, 기표를 통해서 본질을, 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마음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해졌어요. 인류는 어느 쪽으로 걸었을까요? 거짓 쪽으로 걸었을까요? 진리 쪽으로 걸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문화유전이 가능해졌어요. 이 문화유전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형 이미지를 유전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 법이 이렇게 손에 잡히십니까? 그 법으로 인한 서열이라든지 질서라는 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를 가지고 무형의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생겨났는데, 침팬지는 협력 단위가 20에서 50이라 그래요. 근데 50까지는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 30인데 이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통해서 무형 이미지를 소통시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협력 단위는 무한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무한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협력 단위가, 호모 사피엔스에서는 인간의 협력 단위가 커지면서 농업이 일어났습니다. 이 농업에 대한 이제 제일 오해는 이것이에요. 아마 채집하고 수렵하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농사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아르케올로지를 보면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딴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아는 것은 1만 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수렵과 채집할 때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살기가 좋은 때예요. 수렵과 채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에는 이런 족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 인류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그분들은 일주일에 3일 일해요.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일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충분히 잘 놀고 살고 다 해요. 그런데 농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365일을 일을 해요. 근데 머리가 좋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해요. 농한기가 되면은 요때 일을 하면은 뭐를 더 모을 수 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농한기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우리는 그걸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줘요. 자, 그렇게 해서 뭐를 해요? 저장을 해요. 그냥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장을 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왜? 안 하고 놀다가 딱 저장하면 가서 뺏으면 더 쉬우니까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전쟁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화가 시작된 게 1만 년 전인데 5,500년 전에는 전 세계가 농업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기간을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농업이 잘 되는 지역별로
전부가 집단화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엘리트화의 역사가 됩니다.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이 제일 이익을 많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오해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그때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다 역사책에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요. 부유한 법률가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진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로마의 공화국 내란도 로마의 부가 절정일 때 일어난 거예요. 이건 너무 머니까 실감 안 날지 모르지만 1991년부터 3년까지인가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보세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일어날 때 먹을 것 쓸 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인종청소, 코소보, 이름도 크로티아, 슬로베니아 죽으라고 싸웠어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잘 먹으려고? 아니요. 그 각 지역의 그 민족이라는 것도 그 순전히 허상인데 그 민족별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그 내란을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인류가 집단 거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 스스로도 압제와 착취 밖에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똑똑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불행하게 살게 만드냐? 본성의 명분적 사용. 이게 그러니까 언어의 거짓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 평등, 박애 그랬어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다음에 그 프랑스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 평등, 박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혀 안 받았지. 대표적인 게 미국의 독립선언문 아니에요. 미국 독립선언문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행복과 또 뭐예요? 자유와 생명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근데 이 독립선언서 선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예주들이잖아요. 노예주. 여기 사인하는 사람들 다 노예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예 해방시켜줬을까? 독립선언서 한 다음에 노예 해방시켜줬을까? 조심하세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 조심하세요. 너희들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부를 주겠다, 이렇게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세상만 그래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종교죠. 종교. 여러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들 보세요. 한국 기독교 복 받습니다 그랬는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교회가 받았지.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 권력이 강해지고 교회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다 가졌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인간 역사의 엘리트는 그것이 정치였든지 경제였든지 종교였든지 언어의 거짓된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될 부와 힘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기는 특별한 엘리트가 되는 이 역사를 이때까지 반복해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자녀는 거기 보내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자녀는 거기에다 더 밀어넣거든요. 왜 그래요? 이 돈이라는 매직이 여기에 들어와요. 돈이라는 매직이. 돈이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이 거짓된 기제를 운영하는 이 기제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무형 시스템 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해요. 그 돈은 막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우리 돈 갖고 살지 말고 그냥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고 살자 그랬는데 돈 못 막아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탐험가의 정신을 높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탐험가들 왜 했어요? 검차주로 생긴 거예요. 해줄 얘기가 많지만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 종교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보내갖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 놓고 위에 종교 지도자들은 금은 교환했어요.
돈이 종이조각이에요. 근데 절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 믿음이 뒷받침하니까. 어떤 믿음이? 돈이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지. 바보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100불짜리는 나에게도 100불이고 저 사람에게도 100불이니까. 근데 돈처럼 인간 차별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돈은 공정하다고 믿어요. 왜? 내가 100불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 사람도 100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돈의 공정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뭘 한다고요? 특권의식. 돈만 벌면 너가 특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really?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를 넘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진실한 비전을 말씀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없어요. 그 나사렛 예수를 가지고 또 종교 만들어. 왜? 종교 만들면 만든 사람이 기득권을 갖는 거니까. 이게 구약 전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육적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보는 이 바울의 이 본질과 본성을 보는 전환을 우리도 볼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Yes,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까지 먹이 사슬의 정점이 되려고 살아왔습니다. 본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예요? 피조물이, 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만유를 섬기고 가꾸어서 피어나게 해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할 텐데, 이 인간이 본능을 따라서 오직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서 그냥 먹이 사슬에 정점되는데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자기네끼리까지도.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나아가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세계의 일원이 되게 해줍니다. 자, 그 전환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첫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신비하고 숭고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받게 되지만 사실은 고난에 도전받는 것을 더 즐거움도 우리에게 있어요. 왜 고난을 왜 받아요? 얼마나 내가 고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초월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나됨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연주자가 바른 연주자 하나 되는 것, 뼈를 깎는 일이죠. 그렇지만 기쁘게 하죠, 다들. 거기서 나됨을 피우니까. 이 전환의 길, 본능의 우리에서 본성의 우리로 전환하는 길, 이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환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종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과 자기 몸으로 사는 자기 삶을 전혀 구분을 못해요. 제 하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높은 의식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 낮은 의식으로 살아요. 너보다 내가 조금만 더 챙기면 된다 이런. 믿습니다 말 그게 죄예요. 성경적으로는. 거기에서 ጼ덱 의가 뭐라고요? 저울이나 자가 그대로다. 이 학권이가 이 학권이 그대로다.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자기 정당화하고 싶으니까. 예? 회개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억눌렀던 내 본성, 본능으로 살기 위해서, 먹이 사슬의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진실되면 그렇게 되나요?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억눌렀던 내 본성이 드디어 열리면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본성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느끼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신비와 존귀를 보기 시작해요.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열린 낮은 의식은 뭐를 봐도 상황과 조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짜증 충만이에요. 짜증 충만. 왜? 내 뜻대로 되는 조건과 상황은 없어요. 기도하십시다.